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을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우리는 마음 이전에 한 단계를 더 알고 있죠? 영적인 부분이죠. 영적인 용서,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용서,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실천하는, 우리의 말로서 실천하는 용서. 오늘 제목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용서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뜻을 살펴보면 용납하다, 속죄하다, 사면하다, 덮어버리다, 또 가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힘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대한, 모든 각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구약에는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어요? 광야 40년 동안 성막을 짓고 거기서 나 대신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그렇게 우린 용서함을 받았어요. 요 근래에 또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 비밀인 도피성에 대해서 봤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 도피성으로 피하면 여러분, 도피성에 피했다고 해서 다 들여보내는 게 아니고요. 그 입구에서 그 장로와 제사장이 그가 어떤 상황인지를 듣고 합당하면 들여보내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바로 즉결 처형을 하기도 해요. 자, 이 도피성에 대해서도 참 너무나 그 내용을 보면 6개의 성이 있는데 도피성이 하루 안에 갈 수 있는 성의 위치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하루 안에는 다 갈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이 있었어요.
우리 지경을 넓히라 그랬잖아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아주 곧고 넓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길이. 그래서 폭이 한 14m까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도피성을 향하는 곳곳에 또 뭐도 있냐면 팻말이 있어서, 이종표가 있어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라고 계속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루 안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넓은 길이고 곧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가고, 그 도피성에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머물 수 있는 곳이 있고 생필품도 다 준비해 놓고 거기서 살도록 그렇게 하죠. 아주 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오늘 용서라는 그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보고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지금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아주 곤란하게 감옥에까지 넣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걸 한번 환산을 해봤어요. 그 당시에 한 사람의 1일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라 그래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6,000일이죠. 그럼 우리 요즘에 우리 그 일용직 일하시는 분들 보니까 한 12만 원도 받으세요, 하루에. 노가다 하시는 분이요. 노가다라는 말이 뭔지 아시나요? 가다가 없어요. 가다라는 거 일본 말인데 기술이 없어. 그래서 그분은 그냥 뭐 이렇게 기술자를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을 얘기해요. 근데 그분도 12만 원을 받더라고요. 10만 원이라고 하면 이게 6,000일이면 6억입니다. 그러니까 6억을 매일 쓰지도 않고 모으면 16년 하고도 160일이 걸려요. 한 달란트가. 근데 지금 이 100데나리온 이 빚진 자를 지금 막 감옥에 넣는 그 사람은 얼마를 빚졌다고요? 1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한 6억이 되는데요. 16년 160일을 하나도 쓰지도 않고 모아야 되는데 지금 1만 달란트를 빚졌다. 그걸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6천만 데나리온, 6천만 년을 일을 해야 돼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면 16만 년을 일해야 되는 겁니다. 16만 년이면, 근데 저는 한번 이거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얼마나 잘 자셔가지고 이렇게 빚을 졌을까. 아니, 지금 1달란트도 그냥 그대로 모아도 16년을 그렇게 모아야 되는데 이분이 1만 달란트를 빚졌다는 거는, 주시는 분도 대단하지만 이 사람은 뭘 어떻게 했길래 1만 달란트를 빚졌을까요? 그걸 또 한번 묵상해 보니까 이 1만 달란트는 갚을 수가 없어요. 환산이 되질 않아. 16만 년을 어떻게 일을 하고 고스란히 묻습니까? 그리고 또 기간이 지났어요. 주인이 달라한 기간을 지나버렸다니까요. 이 사람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도리어 100데나리온, 100일 정도 일할 품삯, 그것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지막에 마음으로 네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네 하늘 아버지도 그렇게 하시리라. 오늘 이 밤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묵상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완성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셨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먹이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대속죄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탕감하시고 용서하신 겁니다. 그 용서와 탕감에 전제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전제된 용서. 그래서 우리가 용서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랑이라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이 용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상에서의 그 사랑,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고 지옥은 누가 가나요? 죄를 많이 진 사람이 지옥 가고 죄를 조금 진 사람, 잘 안 진 사람이 천국 가나요? 그 죄의 문제를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죄의 문제를 용서함 받지 못한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십니다. 다 이루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시고,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와 그 십자가를 붙잡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는 용서라는 단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많은 부분에 우리도 상처를 받죠.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 많이 받습니다. 그 상처가 내 안에 이렇게 쌓여서 죽을 때까지도 풀지 못하고 가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용서함을 받았는데 그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 저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이 내게는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게도 되는데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본받는 삶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용서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용서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가정에서 제일 많다고 했죠? 한번 이 시간 여러분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이 내 안에 있지 않나요? 지금 한번 한 5초 정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용서하지 못하는 내 속에 있는 나. 첫 번째는 그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용서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연약한 나를 용서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매일, 오늘도 우린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 안에서. 렘넌트 사역의 이제 여름 성경 학교가 시작되죠. 이제 중고 청소년들은 또 수련회를 할 거고요. 렘넌트들의 가장 중요한 렘넌트를 키워가는 역할하는 부분이 부모님이시죠. 그 부모님에 의해서 자녀들에게 언약이 전달되는 겁니다. 태영아는 사역자들이 태영아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자들이 부모를 세워서 그 부모가 집에서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 부모가 가정에서 영적 시스템을 갖추고 예배하고 언약을 선포하고 축복하는 그 역할을 부모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축복을 하시고 이젠 재창조의 축복을 부모님들에게 맡기신 거죠. 여러분, 부모님을 재창조의 축복 속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을 보고 자라고 있거든요. 아이들은 불신자들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요. 그 부모님이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속에서 많은 것을 주고받는, 그 많은 상처들을 주고받고 여러 가지 말들을 주고받는 데 있어서 가장 안 되는 그것이 바로 용서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먼저 그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셔야 되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내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깊이 깊이 묵상하시고 누리시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 눈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이웃을 봐야 되겠죠. 이젠 그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연약하고 불완전한 내가, 능력이 없는 내가 어떻게 누구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진정으로 용서하면 우리는 포로에게 자유를 주게 된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풀어준 포로가 바로 우리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우리가 용서했다고 했는데 그 상대가 아니고 바로 내 자신이 용서된 것이고, 여러분이 용서한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용서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용서치 못한 내 영적 상태가 어떨까요? 용서하지 못한 영적 상태. 여러분이 그 용서함을 실천하고 용서함이 이루어질 때는 여러분 과거에서 벗어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 용서하지 못하냐면 그 과거에서 계속 묶여 있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 과거를 봐야 되는데 그 과거를 보지 못하니 계속 과거에 묶여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과거를 여러분이 용서하는 축복을 누릴 때 여러분이 과거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이야기를 해줘 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여러분 이렇게 다독으시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왜요? 모두 다가 창세기 3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필요한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고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 그것이 필요했던 거였습니다. 제가 어느 날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복음을 받고 막 이렇게 훈련을 받고 이렇게 오는데도 잘 안 돼요. 예. 자꾸 돌아가. 이 고무줄을 이렇게 막 쫙 당겼다가 긴장해서 막 이렇게 이제 영적으로 가고 있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탁 놓여지는 시간표가 왔는데 이 고무줄이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몰라요. 아파. 탁 쳐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제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읽기 싫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 속에 있었잖아요. 저의 태영아, 유아, 유치, 초, 중, 고, 대 시절을 저도 모르게 그 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있기 싫었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그렇게 그 속에 있고 싶겠어요? 이미 지나와버린 많은 시간들. 그래서 제게 은혜를 주세요. 긍휼함을 주세요.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제게 이 깨달음이 온 겁니다. 그것도 필요한 것이었다.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프지만 그렇죠? 세 번째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 속에 그것이 담겨져 있다는 것. 이때 이제 우리 자신이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용서할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용서하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 그 타인으로부터도 자유해지는 겁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 타인의 여러분이 용서해 줄 때 그 타인으로부터 오는 그 부분에서 자유함을 느끼게 되고요. 여러분이 진짜 용서할 때 그분도 느끼게 되고 나도 느끼게 됩니다. 말로 이렇게 용서했다고 하지만 그게 마음으로 전달되지 아니하면 잘 안 되죠. 못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려면 이 복음과 말씀과 은혜 속에 있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용서할 수 없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완전해질 수 없고 우린 지금 진행형이잖아요. 그 언약의 여정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완성된 답은 우린 답을 어디는 받지만 그 답이 딱 모두에게 다 완성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가 그 답을 향해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받고 용서해야지라고 했지만 용서 안 되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상대를 놓고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놓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두고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안 맞는 사람이 있죠. 정서도 다르고 수준도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상대를 두고 제가 이 증인으로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진심으로 그분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분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진심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용서라는 그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고 여러분이 자유해지고 여러분이 과거에서 해방되고 타인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 내면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담겨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만약 용서할 수 없다면 이번 주일 강단 말씀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게 말씀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더 큰 길도 갈 수가 없고 세계복음화도 할 수가 없다. 용서가 안 되면 세계복음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나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복음화는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함께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내가 저 사역자가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함께 갈 수가 있겠어요?
그 용서의 기준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다 이루신 그 은혜로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함께 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역을 하면서 사역자끼리 그 부분이 해결되지 못한 사역자들의 그 사역이 눈에 보이는 건 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사단이 그걸 잘 알고 결정적일 때 공격을 해서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표에 사단에게 속게 되지 않겠습니까? 용서할 수 없다면 우리는 더 큰 사역도 세계복음화도 할 수 없습니다. 세계복음화는 함께 가는 것이고 사탄에게 그 용서할 수 없다면 사탄에게 사단의 그 통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것이 그 용서할 수 없는 그 부분이 혹시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아버지, 그 어머니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는데 왜 그 아버지, 어머니를 붙여주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요.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숨겨져 있다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아들이셔야겠죠. 그 지금 여러분의 환경을 복음 안에서 복음의 눈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고 나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힘 주셔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그 기도가 되어졌으면 너무 감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그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건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평상시에 삶 속에서 지금 오늘 그 용서의 축복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용서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 자신이 편집되고 여러분 자신이 설계되고 디자인되어야 되겠죠. 여러분이 용서받은 여러분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디자인되어져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전달하는 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후대에게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이 땅에 문제가 온 이유를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사명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할 때 분명한 현장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해야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만 얘기하죠. 현장에 그 사람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우리 너무나 다양하게 12가지 문제로 아주 세밀하게 우리가 현장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그리고 정확한 사명을 심어야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너희는 어떻게 해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된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힘을 얻고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죠. 오늘 이 밤에 금요기도회 또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주시는 그 힘 가지고 그 은혜 가지고 그 사랑으로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시고 모두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셔서 함께 이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 지구촌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증인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의 24의 제자로 여러분 237 치유 서밋의 24의 제자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응답을 받아가는 중에 오늘은 우리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용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좀 나눠봤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세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의 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쪽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완성된 것이 아니고 지금도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자꾸 그 결론적인 것만 따라가려고 하죠. 그 결론적인 건 따라오게 돼 있는 거고요. 하나님은 완성시켜 가실 것인데,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완성시켜 가실 것인데, 지금 우리는 그 여정 속에 있죠. 그 여정 속에 있는 오늘, 특별히 기도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여러분의 이 축복들이 쌓여져서 어느 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함께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딱 세우실 것이고, 영적인 의사로 세우실 것이고, 영적인 대사로 세우실 줄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미 용서함을 받았고 이제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전도자로, 용서하는 자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후대가, 또 우리의 미래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므로 세계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을 축복하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